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대개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의미 순서에. 그래서 뭐 그날, 그 이튿날, 제3일째 이것이 꼭 시간적으로 따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믿음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나오는 거 1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튿날, 또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쭉 갔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좀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우리 이제 핸드폰에도 자기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싹싹 써놓을 수 있잖아요. 일기도 쓰시는 분도 많고. 아마 이런 날이 있었다 정도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은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표적,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딱 붙어서 일어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띄어놔서 봐야 되는지 좀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좀 남겨놓고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2장 초반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약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대개 신부네 집 이런 데 가서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히 있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즐겼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짧게 지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3일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3일장이 아니에요. 자식들 다 올 때까지, 멀리 출타한 자식들 다 올 때까지,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올 때까지, 7일장도 충분히 지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줄였다. 또 군사 독재 시절에 그것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인잔치도 대개 사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오래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 예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움직여갖고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맞는 것 같고, 한 첫째 어떤 달의 세 번째 날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 안드레하고 요한 정도 만나고 다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네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드레하고 우리 요한은 가만히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하루 중에서 몇 시간을 같이 지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런 경험이 좀 적죠. 그래서 지금 그들과 어떤 시간, 또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벳세다예요. 갈릴리 인근 호수, 갈릴리 호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방향을 같이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하냐면 요단강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대부분 흐르는 물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고인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는 흐르는 물에서 해야 돼요. 고인물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 같은 데도 보면은 풀장 만들어 놓고 많이 하잖아요. 응?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정통적으로 얘기하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어차피 같이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을 만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의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야 되고 가다 보니까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됐고 그 한 지점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 혼인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사람 많은 것은 좋은 거잖아요. 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거야, 지인들을.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타당한 추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조금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신랑집에서 잔치를 하는군요. 신부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랑집에서 잔치한다. 이게 원래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좀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죠. 신랑을 맞는 처녀들의 모습, 열처녀의 모습, 이런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신랑이 처녀집으로 가는갑다, 신부집으로 가는갑다 그러는데 원래 정식은 신랑집에서 잔치를 7일 해야 되는가 봐요. 아무튼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우리도 동서의 결혼 풍습이 많이 다르죠. 한반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 풍습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다 달라요.
그래서 최악은 뭐냐면 우리 동쪽 여자하고 서쪽 남자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렇게 되던가 그래요. 알거지로 시작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여기 보면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뭔가 연분이 있기도 하고 그 동네에 온 사람들 다 청한 것이라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적을수록 사회 공동체의 수가 적을수록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몇 단계 안 건너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동아시아나 서아시아 다 마찬가지죠. 잔치에 사람 없고 장례에 사람 없으면 창피한 줄 알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응? 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이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도치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포도주. 우리 이사야 5장 다루면서도 포도원 얘기를 했는데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을 또 해석하기 힘들어요. 잔치 7일 하는데 사흘 만에 똑 떨어졌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잔치 반절도 안 지났는데 벌써 준비한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처음부터 준비가 너무 안 됐다. 또 한 가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조금 색다르죠.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이어서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 말 갖고는. 포도주 떨어졌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 반응이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예수님 저렇게까지 반응하셔야 되나? 이런 반응. 뭐냐면 여자요. 이 여자라는 것은 조금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 근데 조금 높이 불러주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여사님 이런 표현하는 것 같은 농담조로 자기 어머니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이 있잖아. 높이려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조금 많이 친밀한 분들 엄마가 막 욕할 때도 막 웃으면서 듣는 아들내미들이 그런 짓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런 여자야. 조금은 멀리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높여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라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죠. 그 다음 내용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때라는 단어예요. 내 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인가? 이런 걸로 좀 한번 키워드를 잡고 읽어보셔도 감동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포도주 잘 즐기셨을까요? 라는 거.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그들로 말하면 후레자식. 이렇게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즐기셨겠다, 안 마셨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나신으로 얘기하는 몇 분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금지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시린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아마 포도주 안 마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마 주는 대로 다 마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애주가를 넘어서 폭주가일 수도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술 잘 마시네 이런 정도까지 드셨다는 거거든요. 없는 사실을 막 푹 튀길 수는 없어요. 남들의 눈에 비치는 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주는 자는 사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마 예수님 조금 미각이 좋으셨으면 이건 어느 지방 어느 포도 주네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 마시면서 이거는 무슨 생수예요 하고 맞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믈리에. 물도. 포도주도 맞춰요. 그 사람들. 참 신기하죠. 포도의 품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는 생으로 먹는 포도라면 우리 유럽에서 길러지는 남미나 캘리포니아에서 길러지는 포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품종 자체가.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좀 민감하지 못해.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밥맛도 구분 못 하잖아요. 예전에 뭐 캘리포니아 칼로스 쌀이 비싸네, 일본 쌀이 맛있네, 막 그러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맛이 좋은가. 가장 값 안 나가는 전라북도 쌀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천 임금님 쌀보다도 전라북도 쌀이 더 맛있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렇고 살아요. 아무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잘 드시는 분이었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되고 또 남들하고 같이 즐겨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여기에서는 자신이 먹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2장부터는. 1장도 그렇잖아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빛. 그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요한복음을 봐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온전히 얘기를 해요. 어머니조차도 예수의 신성을 몰라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사도 요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도 믿음이 있어요. 자식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하는 말 지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적이지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갖고는 타협이 없으셨고 어머니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내 아들이 내 말 어긴 적은 없어 이렇게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내 아들 내미가 뭔 얘기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 그 옆에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다루면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밥 처먹어?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다. 제가 그 부분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거칠게 놀던 애들. 때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뻗팅기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새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고 까먹고 지도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교인들하고 똑같은 모습. 목사님 아무리 막 은혜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도 미리
전신에 수트를 입고 왔어.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응? 미리 다 커버가 돼 있어요. 은혜의 강수가 아니야. 먼지 씻어내기 용이야. 깨끗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겉만 깨끗해. 속은 안 깨끗해져. 그런 모습.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이것을 사람들이 계산을 좀 해봤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토탈로 하면 750리터까지 간다 그래요. 이게 지금 500ml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계속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그런 용도. 그거보다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1리터짜리로 계산하면 약 750병.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마트, 제가 잘 가는 우리 아산 여기 이마트에 가면 물 코너에다가 한쪽에다가 각종 생수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덮고도 옆으로 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항아리가 비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채워져 있는 건데 거기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고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돌보는 과부들에게 아니면 여인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좀 떠올려 보세요. 특별하게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내 남편 죽었는데 그 양반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 곧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 말 들었던 사람 가서 좀 물도 좀 떠오고 떡도 좀 만들어 와 이런 얘기 들었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항아리에서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었는데 기름이 나왔고 빚도 갚고 자기들 먹고 살 것도 마련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 그 텅 빈 항아리, 사람이 쏙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채웠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아마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거만 에이씨 욕하면서 막 물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사람이 물 좀 먹게 해줘 그럴 때 물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당신 데리고 온 낙타한테도 물 먹일까요? 그래서 물 열심히 달라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어머니도 예수님이 일단은 거절했는데 들어주실 걸 믿고 하인들도 그럴 것이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싫잖아요. 우리 투표할 때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부터 또 모자지간에 이제 후원을 끊으셨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번 후원을 끊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수백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해줬는데 니네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면 니네는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선교사님 후원 끊어버리잖아요. 저는 적어도 선교사라면 하나님의 소명 받았으면 뭔 일이 일어날까지 그 장소에서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데 선교지를 자기 마음대로 옮겼어. 선교하는 대상은 같아. 터키 사람들인데. 난 그건 용납 못 하겠더라.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청빙을 받았어.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자기의 사역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은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후다닥 가요? 저 목사를 안 봅니다. 유명한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막 책도 좀 쓰고 교회 부흥하고 막 이름 좀 날리기 시작하면서 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와주시오. 내가 당신을 응? 몰로 목사로 대우하겠어. 우리 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목사처럼 대우해줄게. 그래요? 그럼 가볼게. 이런 짓 하잖아요. 야, 그런 사람 목사를 안 보잖아요. 썩을 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서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물을 채웠어. 예수님이 물이 다 아귀까지 항아리 위에까지 다 찼다는 게 아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넣을 수 없는 만큼 가득 찼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뭐냐면 우리 그 혼인잔치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신문 뭐 이렇게 오면 인사도 하고 챙겨주고 그 잔치가 잘 이루어질수록 할 수 있는 사람. 연회장이 장소가 아니고 사람을 뜻해요. 사람. 근데 그분이 이 물을 한 잔 딱 먹었는데 이게 포도주더라라는 거야. 근데 또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속 다 아는, 사정 다 아는 하인은 그냥 놀라 자빠지겠죠. 에라 이 새끼야 거짓말 너도 적당히 쳐야지. 근데 나는 할 말 하면 돼. 물만 열심히 떠다 붓고 다시 그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줬는데 연회장의 반응은 다르더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맥주 특별하게. 처음에는 좋은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물 타서 줘. 우리가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죠. 그랑 똑같은 거야 이게. 예전 같으면 막걸리 먹을 때 보면 막걸리에다 물 타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먹어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경우이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래서 표적의 정의가 많이 달라요. 제자들 입장에서 표적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받는 입장으로 표적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사람들,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저희도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체험이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몇 차례 얘기해 왔어요. 제가 꽃장사 했을 때 아니면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어떤 표적을 경험했는지 교회 개척 10년 동안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를 몇 차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표적은 지금도 계속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그러한 표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못 받아들이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상태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이러한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그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지금도 보면. 또 누군가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형편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맨날 표적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표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나 다 표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많이 쓰이는 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의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은 꼭 2번 내지 3번으로 나누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자꾸 이렇게 좁은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을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때가 참 많죠. 이 앞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3번이나 2번으로 나눠서 설교할 때는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게 사실은 13절부터 22절까지요. 성전 청결 사건을 더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짧게 해야 돼요. 벌써 지금 40몇 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보라라는 거예요. 헤롯 왕의 성전은 BC 20년부터 64년까지 지어져요. 총 84년에 걸쳐서 지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답이 20절에 46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대개 보면 AD 26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대개 30세 정도에 공생활을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계산이 좀 잘못돼서 요한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가 언젠가 계산하는데 조금 한 2, 3년 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갈 때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미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았던 수많은 자신의 지지자들, 확고한 자신의 제자들을 가지고 일으킨 마지막 6월절을 지내려고 가셨을 때 그 성전 청결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어려워해요. 공관복음은 잘 알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육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도 하셨어. 나는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모독 이걸로 돌아가셨잖아요. 제목이.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런 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한참 후에 이걸 깨달았어. 제가 이 2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나누면서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23, 24, 25절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도 참, 여러 번 아니지만 그래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히 구세주라는 이미지로만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부와 똑같은 존재로 얘기하죠. 창조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는데 그 사역이 구세주에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창조주, 심판주, 섭리주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3, 24, 2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심판주로서, 섭리주로서의 그런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그러느냐? 예수는 그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통찰하신 하나님. 또 25절.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투시 현상으로 보면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칭찬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럴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미리 통찰하고 계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방자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하라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 사랑만 얘기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야. 온전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잘못했다고 욕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심판주로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7팔을 선포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장 율법을 사랑하고 잘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신랄하게 하잖아요. 영혼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천국문 닫고 있는 나쁜 놈들, 11조 한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11조 안 하는 놈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욕하시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굉장히 방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빠가 엄하게 훈련시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면 굉장히 풀어진 상태로 사는 아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해도 손주 이쁘니까 다 봐주시잖아요. 굉장히 방자해지죠. 아빠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도 잡아당기고 수염도 뜯을 수 있는 것이 손주들이죠.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장 방자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중에서 가장 방자한 게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가장 방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 마음대로 놀아요.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짓 되게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잖아요. 부흥사들 그런 짓 많이 하시죠. 전 부흥사 목사님 두 분 밑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분들이 가장 예수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가야지 왜 안 따라가냐고요. 예수님 다 버리셨잖아요. 다 부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에 그냥 혹가닥 가가지고, 자한 데도 없다는 둥, 40일 금식을 얼마나 했다는 둥, 성경을 1년이면 몇 독을 한다는 둥, 온갖 것들로 다 목사를 막 이렇게 올리죠. 실제로 보세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거 뺏기 못해서 그걸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때는 깝깝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볼 때, 야구 볼 때, 멀티플레이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축구할 때, 수비도 보고, 미들도 보고, 최전방에도 좀 쓰고, 어떤 때는 골키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야구를 하는데, 어느 날은 투수도 하고, 포수도 하고, 일루수도 하고, 중견수 하고, 어느 날은 진짜 짜증나니까 유격수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한 가지도 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죠. 팀에 적어도 글러브 한 3개쯤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팀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죠. 엔트리에 투수들 다 썼어. 그날 완전히 난타당해갖고 다 내려갔어. 그러면 야수가 와갖고 투수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아마추어 야구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수들 자꾸 빠졌어. 축구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누군가 하나가 봐야지. 골키퍼 퇴장당하고 나중에 승부차기 할 때쯤 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드 선수가 가서 골키퍼 장갑 끼야지. 답이 없는 거죠. 최종 공격수가 나가서 나중에는 스위퍼 해야 되잖아요. 차돌이 그 잘 달리는 선수가 수비수 하고 있잖아요. 막판에는. 이게 우리가 재밌다고 잘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루두루 할 줄 알아야 돼. 그 두루두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써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가 쓰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주인공병이 많잖아요. 주역을 해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왕관을 꼭 써야 돼. 그 밑에 사람들하고 주변인하고 지나가는 행인 100번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 CG로 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있어야죠. 내 역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빈 항아리에다가 산처럼 쌓인 그 사람도 들어가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 역할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해야죠. 뭔 일이 날지도 몰라. 근데 그게 내 일이야. 해야 돼.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부어놓은 그 물. 예전에 암행어사 봤을 때 그 있잖아. 종자가 하나 따라다니다가 물 실컷 우물에서 물 처먹고는 에이 들어 침 뱉잖아요. 근데 뭐라고 암행어사? 야 다음번 마을까지 가려면 먼 길이니까 그 물 떠 그러잖아. 다시 수통에다 물 채워잖아. 지가 침 뱉은 데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반드시 그 도랑아리에다 물 채우면서 침 뱉었을 거라고요. 100%. 그 물을 떠다가 회당장한테 줘야 돼. 아니, 회당장이 아니고 연휘장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연휘장이 먹은 그 물, 내가 땀도 흘리고 중국놈들처럼 발도 씻을 수도 있고 손도 씻을 수도 있고 꾸정물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물은 뭐가 되냐면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요만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믿고 순정하며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거대한 성전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어요.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보면 예배당이죠. 적으면 수억 원, 비싸면 100억 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은 나야 라고는 선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십니다. 내가 숨길 수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거 갖고는 안 돼. 솔직해야 돼.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부끄럽잖아요. 이 주일날 설교하려고 보면 일주일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은 굉장히 강하게 믿어서 남들 보기에 불가능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 삶에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나의 부족한 인성이 탁 드러나기도 하고 도덕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하찮은 지식이 팍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러한 나도 아시는 하나님, 그걸 인식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항상 뻣뻣한 자세가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더 심오한 대화를 조금 하고 있는 니고데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